오늘 특별하게 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함께 조금 더 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드라마 바이블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주변에 연애하시는 분들을 보시나요? 연애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서로가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활발한 사람은 조용한 사람을 만납니다. 또 무엇인가 굉장히 추진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면에 두루두루 둥글둥글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질로 놓고 보면 정반대의 기질의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그게 매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활발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활발한 모습을 보면 그게 매력인 거예요. 내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정말로 조용하고 내가 정말로 활발한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차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활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이처럼 연애를 할 때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문제가 돼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너무 달라.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 모양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너와 다르고 너도 나와 다른데 서로가 모여서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를 만든다? 이거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일을 추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인구를 조사해 보니까 채 10%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사를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모이면 그 중에 1명은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9명은 비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학교를 이루어서 함께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딪힐 일들도 굉장히 많고 서로 다투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텐데 내가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고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이 있고 또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멸망당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풀무불에 들어갔다.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타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배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 여러분, 이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지역 전체를 통틀어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발전한 문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장 발전한 문명 가운데 그 많은 요소 가운데 무엇이 끼어들어가 있었느냐? 모든 종교적인 요소들은 다 끼어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부터 시작해서 뭐 천문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수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고대 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었느냐? 미신, 점성술 이런 것들과 다 연관되어져 있는 학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지금 공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내가 이슬람 국가를 간 겁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들의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들보다 내가 그 경전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진 겁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한 교회 목회자, 대형 교회 목회자가 저기 뭐 이집트나 이런 데에 가서, 사우디나 이런 데에 가서 이슬람을 막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떠한 그들의 가르치는 지도자들보다 더 뛰어난 학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사람 우상 숭배하네, 저 사람 배교했네, 저 사람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학문, 그들의 언어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 당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도 통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야, 쟤들은 뭐야? 뭐 쟤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버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했던 두 번째는 바벨론의 관리로 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유다의 적대국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린 나라입니다. 이슬람 성전을 처참하게 짓밟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학문을 공부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뛰어난 성적을 거둬서 그들이 고위직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강제적으로 침탈해버렸죠. 주권을 빼앗아버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4명이 넘어갔어요. 일본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더니 일본 나라의 고위직을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 엄청난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완전히 매국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유다식 이름에서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완전히 이름을 다 바꾸어 버려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라고,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 누구와 관련되어 있었느냐?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신지를 잘 증명해내고 있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죠. 다니엘은 무엇으로 이름이 바뀝니까?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 당시에 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 섬기고 있던 신들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아사랴는 이름이 뭐라고 바뀌죠? 아벤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느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아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느곳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 내 청년이 포로로 끌려가더니 그 나라의 언어, 그 나라의 종교를 공부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엄청나게 유익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는 이름까지 바꾸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바꿔버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실질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바꿨어요. 그 나라의 모든 종교에 대해서도 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적국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유익을 끼치는 일을 했어요. 그것까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무엇을 안 한다고요? 밥을 안 먹겠대요.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안 먹겠대요. 여러분, 이 정도면 그냥 음식도 먹어도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 음식의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맡았던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음식 먹지 않으면 나 죽어. 임금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음식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성을 가진 일이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음식을 먹지 않았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풀무불에도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들은 음식을 거부했을까?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누군가가 음식을 하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이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충성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충성의 맹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나라의 언어와 그 지방의 종교와 그 지방의 신을 배우는 것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할 수 있었어요. 이름 바꾸는 것?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충성하는 것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결단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잡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줘도 괜찮은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했던 것 첫 번째, 그 나라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과 반하는 철학 그거 공부해서 뭐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학문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논리의 싸움, 토론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가 절대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것만 알기 때문 아니에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전혀 몰라요. 세상이 왜 이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기독교인들이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모이면 야, 이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다 동의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모이면 어떻게 돼요? 야, 니들은 너무 독선적이야 라고 나온다고요. 왜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 싸움에서 그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 그 땅 가운데서 배웠던 그 모든 학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했던 게 뭐예요? 그 학문에 그냥 흡수되어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위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 학문이 틀렸는지,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 논리를 갖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공부해야 될 상황들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두 번째,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땅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만일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섬겼던 일이 뭐였어요?
그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일? 물론 맞죠. 그러나 그것만을 다니엘은 이야기했던 게 아니었어요.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기는 일이라고 했던 일은 뭐예요? 그가 바벨론에서 총리로서의 일을,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했던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말씀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는 이 예배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반쪽짜리 예배라고요. 사실 제가 이 예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예배를 진짜 잘 드리는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면 제가 설교도 해야 되고 예배를 주관해 가야 되는 위치에 설 때가 있어요. 이 사부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의 순서가 되어서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한다든지, 이런 순서를 맡아서 제가 설교를 하고 인도를 해야 되는 인도자의 입장에서 서는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모든 예배를 드릴 때에 저에게는 수많은 예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주일 1, 2, 3부 예배, 그리고 4부 예배가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비중 있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예배였을까요? 저에게 있어서는 4부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 없어요. 제가 설교자니까. 제가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다른 예배도 드려요.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말씀을 들어요. 순서에 맞춰서 그 성경 교동문도 따라 읽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같은 마음, 같은 비중으로 준비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준비하든 준비하지 않든, 예배 인도자로 서던 회중 앞에 서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비중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자예요.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에 서든 어떤 일을 하든 나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지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가 비록 자신들의 나라의 적국으로 나아가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이었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 일에 한몫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들을 성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타벅스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 먹으면 안 된다. 그 기업에 출근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이키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반하는 그런 일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기업을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어차피 제 능력 바뀌니까 저는 어차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땠어요? 자신들의 적국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참히 짓밟은 나라였다고요. 그 나라에 가서 총리로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가 그 총리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이 번성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을 더 짓밟아버렸습니까? 아니죠.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신이 없음을 인정하겠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고요. 어느 곳에 가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을 줘야 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일,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음식을 먹는 일은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충성의 맹세와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잘 알고 있고 그분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주인으로만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다 포용할 수 있어요. 내가 그분 앞에 내 모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 주님 앞에 정말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내 목숨이 끊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나는 그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마음을 뒤바꿔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다른 종교의 신을 공부하는 것이 되었든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나와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내 신앙과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든 아니면 내 정체성을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것, 세상 앞에 내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이름을 바꾸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올바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확고한 믿음이 내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포용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정말로 그렇게 세상의 학문을 공부할 수 있었고 세상대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고 두 번째로 그들의 정말로 적국이었던 나라를 유익을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무엇을 공부하든 무슨 일을 하든 그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상관없이 그의 믿음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향한 학문을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가 흔들릴까요? 내가 나의 적국인 어떤 누군가에게, 어떤 나라에게, 어떤 공동체에게 유익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하심이 멈춰질까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내 정체성을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조금 내 생각과 문화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지장을 받을까요? 우리는 본질적인 것들을 잃어가고 있어요. 본질적인 것들은 다 잃어버렸어요. 마음의 상태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렸고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내 마음의 중심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뭐만 남았어요? 행위만 남았어요. 형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것, 그것을 문제 삼죠. 네가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 것, 그것을 문제 삼아요. 내가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으며 무엇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고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확고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들이라고요. 왜 문제가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지장받는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졌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고 바벨론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공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멈춰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동일했어요. 왜요? 다니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다니엘의 신앙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왜 멈춰질까요? 충성도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행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얼마나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지가 아니라 내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내 삶의 중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내 인생 속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고요. 이 마음을 잃어버린 채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 의미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끌려간 포로가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 겁니다. 그들 역시 귀족이었고, 그들의 외모 역시 준수했을 것이고, 그들 역시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의 이야기는 기록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2022년 안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그분이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고,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는 여전히 내가 있고, 내 삶 가운데는 그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거라고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주체가 누구이냐가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다른 어떠한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일들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주권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삶이 되어지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예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과 거룩함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